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줄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지, 어떤 점이 걸림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지 이런 점들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관찰하고 그 필요에 맞게 각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전도하다가 좀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접근만 해도 도망가 버립니다. 좀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면 오히려 그게 시초가 되어가지고 그걸 실마리로 해서 복음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은 없어 하고 강렬하게 부정하는 사람, 혹은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복음에 대해서 일단 이런 반응이라도 보인다면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제 관심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접근하면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경의 나머지 사실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도 다 인정 안 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좀 이따가 문제고,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불신자가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까지는 믿기가 좀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 이전에 최소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좀 이야기가 쉽게 잘 풀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만약 하나님과 어떤 절대자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 당연히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이 온 복잡한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려면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공의의 법도를 가지고 계신 분,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그분은 이 창조물과는 달리 영원 불변하신 분,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사실들, 하나님의 창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은 것, 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또 그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기초 가운데에서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은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거든.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봐라.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절망 혹은 위험 가운데 또 무서운 대재앙 가운데 그런 재난이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보다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겸손한 태도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맨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그 성경의 첫머리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책, 가방, 머리핀, 뭐든지 좋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그게 공기 중에서 돋아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예배당 건물도요, 누가 지었으니까 있는 거겠죠. 이게 어디 목재소에서 불이 나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집이 완성됐다.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만들었다, 만든 이의 그 솜씨와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이 과연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을 볼 때 이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름을 뭐 창조주라고 하든지 조물주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 사람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되고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최초로 만드신 어떤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뭐 70억 인구가 된다고 하지만 그 윗대로 올라가면요, 그 아버지 대,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대, 더 올라가면은 점점 윗대로 올라가면 마지막엔 뭐가 나오겠어요? 최초의 한 남자, 최초의 한 여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있는 70억 인구야 뭐 부모님들이 낳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씨가 되는, 그 뿌리가 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게 뭐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호랑이하고 곰이 쑥과 마늘 먹고 사람으로 변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람이나 동식물, 자연을 볼 때 어떤 절대자, 창조주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가? 왜 만나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볼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옆에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없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해가 안 보입니다.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면요,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고 먹구름의 위편은 은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름이 해를 가리워서 해를 볼 수 없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내가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있는 죄의 장막을, 이 먹구름을 걷어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좀 현실주의자 같은 분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진짜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있으면 모습을 보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고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 지켜본 사람은 다 믿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었죠.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형제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약속한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졌는데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눈에 보인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 내가 너의 말을 믿는다. 왜? 그의 말이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자기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줬다. 선물이 눈에 보이죠? 받았어요. 이것을 믿으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마라고 한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 실현되지 않은 일, 미래에 다가올 일, 안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정말로 엄청난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했습니다.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 건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네팔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센 파도 해일에 휩쓸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해일, 화산폭발, 전염병, 전쟁, 테러, 범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에 닥친 어떤 불행한 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은 또 잘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원망을 말든지.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 사건이나 사고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에게 피습당해가지고 죽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려고 강도를 그에게 보내셨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홍수로 인해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 살인의 충동,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성범죄자의 이런 잘못된 비뚤어진 그런 욕구,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의 이런 난개발 문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한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죄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법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 법정에서 뇌물과 어떤 권세를 등에 업고 법의 심판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는요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참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으신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다녀오는 그 사람이 얄미워가지고 어떤 자동차 운전자를 충동질해가지고 들이받게 만드셨느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아니면은 졸음 운전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거나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관찰하면서 어떤 식으로 답할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답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있을까 없을까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럴까? 왜 세상은 이럴까? 이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정말 계시냐? 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를 보면요. 그 의자 보면 이거 만든 장인, 목수의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효용성과 이런 구조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입니다. 만든 이의 지혜, 만든 이의 능력 같은 게
만들어진 물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사서 읽는다고 합시다. 문학 작품 하나 사서 읽으면 그 작가의 사상세계가 어떠한지, 그 작가의 글을 쓰는 능력이 어떠한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어떠한지, 그 작가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작품 속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늘의 천체의 질서를 보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불신자로서 천문학자가 되어가지고 나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 있는 질서와 그 아름다움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그런 신격이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창조 세계를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관찰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도대체 이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설명해 주면 될 텐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서라든지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로 설명해 줍니까? 자연 세계의 그런 질서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햇빛과 담배를 주시며 결실기에 수확하는 기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또 민족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각 민족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연 세계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은연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 창조 세계를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자연 계시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영광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3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성경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성경 기록을 탐구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교회 나와서 같이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워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또 배우자가 사랑한다 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표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거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나지 못하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계시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은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셨고 잠언 8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전도지를 건네주고 성경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